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구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날 31일이네요. 지난주는 크리스마스 페스티벌로 여러분들 많이 오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온 성도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심을 경축하고 기뻐했죠. 이 외에도 우리는 12월을 참 바쁘게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블레싱과 또 국내 선교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정말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많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희들이 또 한 해를 돌아보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는데요. 제가 문득 우연찮게 올해 처음 설교한 제목과 본문을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더라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까지도 굉장히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들으라. 듣는 것에 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했는가? 최우선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 최우선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행동했느냐? 마음에 새겼느냐 돌아보니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들으려면 일단 귀를 잘 파야 됩니다. 잘 파주고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불 달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잘 다치지 않게 잘 파주는데 귀도 잘 파야 되지만 먼저는 마음을 열어야겠죠. 귀만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꼭 관심은 곧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관심은 있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혹은 사랑은 하는데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떠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였습니까? 돌아보니 저도 참 그 손흥민의 슈팅의 궤적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나의 삶의 궤적이 이렇게 꾸불꾸불했을까? 부끄러운데 똥볼의 궤적을 그리지 않았는지 바라기는 오늘 성경 이야기가 깨닫게 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정말 은혜가 또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고 그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새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지나온 길을 잘 돌아봐야 되는데요. 오늘 조금 길지만 신명기 오늘 말씀부터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부터 해서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까지 이르는 이 역사서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역사서라고 해요. 성서학자들은 신명기 역사서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신명기부터 그 다음부터 이어진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룻기는 빼고 열왕기 상하 이르기까지 이 신명기의 정신 이 면면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어서 이게 최종 편집자가 우리도 영상하고 뭐 뭘 만들면 최종 편집자가 있잖아요. 그 최종 그자가 이 신명기 사가라고 해서 신명기의 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종 편집자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 어떤 정신이 흐르는 거냐? 그거는 딱 한 구절만 일단은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뭐 신명기 30장 19, 2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 20절 말씀
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죠. 생명과 생명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너는 어떤 걸 택할 거냐. 하나님이 너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 위한 생명의 말씀, 또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너는 어느 길을 택할 거냐.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 되는 말씀을 택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약속과 땅에 사는 것, 땅에 대한 약속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수여한 출애굽 이후에 부여한 그 10계명부터 해서 여러 율법들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너네가 뭐 어디 가서 정복해서 잘 살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형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땅을 정복하고 막 들어가서 사는데 다른 민족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기고 그냥 살면 망할 수밖에 없어라는 것이 신명기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 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바통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후계자로서. 그래서 이제 1장부터 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나아가면 이제 형통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점점 흐르면서 땅을 분배하고 나눠주고 지파에게 12지파에게 나눠주고 가면서 뭔가 이제 좋게만 끌 것 같은데 마지막 가면서 여호수아가 경고의 말을 하고 죽어요. 그건 뭐냐면은 너희들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의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는 분이야.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그 경고의 말씀이 메아리 치면서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막장 드라마가 사사기 안에서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듣지만 매번 이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사사들이 등장하고 끝부분에 가면은 완전히 이제 모든 것 이제 악의 구렁텅이 속에 사람들이 처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자마자 광야에서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만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갈수록 그 죄의 모습이 더 심해지고 뭔가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런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완전히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사무엘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뭔가 희망의 한 줄기 서광같이 비춰지는 게 있죠. 바로 한나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였고 당시에 임신을 못해서 자식이 없으면 얼마나 구박받고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임신을 하게 하시고 우리 그 주의 길을 예비할 다윗을 예비할 그 사무엘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이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이제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야기까지 3장이 나오고 오늘 7장인데 4장에서 6장의 내용과 이 7장을 이해해야 연결해서 이해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6절까지는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나오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사사기에서도 막 이제 나눠져 있었고 이제 중앙 집권화가 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죠. 주변에 그렇게 뭔가 뭉쳐지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블레셋 민족들의 억압을 받으면서 지냈거든요. 블레셋 민족들은 이 지중해 쪽에서 해안평야에서 번성하다가 이제 점차 강대해지면서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제 무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중앙 산지로까지 몰고 밀려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점차 전쟁을 잘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준비한 전쟁에서 한번 패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왜 우리 안 도와주시지? 우리가 잘못한 건 모르고 하나님 왜 우리 안 도와주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언약궤를 좀 가져오면 실로에서 당시 이제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실로에서 안치되어 있던 그 모든 제사가 이루어졌던 예배가 이루어졌던 그곳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장에 가져왔어요. 언약궤라는 건 이제 금으로 쌓인 상자였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상징으로서 중요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언약궤에 이제 날개 달린 그룹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이곳에 앉아 계신다, 다스리신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보병은 막상 전쟁이 펼쳐졌을 때 이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다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자신들이 언약궤를 데려와서 마치 이방 신들의 성각과 아주 똑같았던 거예요. 자기들의 이 신을 소유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 원래부터 그렇지 않았지만 다른 신들의 신앙과 섞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 결과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굉장히 이제 막대 먹은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제사장에 바쳐지는 고기도 자기들이 막 취하고 남의 것도 빼하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헌금 뺏는 것처럼 그렇게 뭐 막장으로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예언대로 죽임을 당했고 엘리도 스스로 넘어져 죽고 맙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얘네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를 지어서 그 대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며 자녀들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이렇게 고통 당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막강한 군사력 바탕으로 한 블레셋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벌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도 벌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상 5장 6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자기들 편에 갖다 놔요. 자기들이 푸는 신전, 특별히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놓는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더하셔서 다곤은 손이 잘리게 되고 무기력하게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사진이 네. 그리고 손이 잘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목이 잘리고 두 손과 목이 끊어져서 너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다곤의 신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뭐 출애굽 시켰다는 그 하나님, 뭐 야훼 하나님, 뭐 별거 아니지 하고 자기 신전에 놓아놨는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 두 그룹 사이 날개 저 빛이 보이시죠? 임재하셔서 다곤 신을 그냥 완전히 작사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보니 다곤 신은 하나님께 무력한 아무것도 아닌 신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굉장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져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이제 언약궤를 뭐 이렇게 제물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스라엘 편에 보내게 됐어요.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블레셋에게 패하고 그런데 이제 블레셋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여전히 그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듣고 감격했겠죠. 그런데 감격만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고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지 않고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심판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우리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이 일어나니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단순히 무기가 약해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게 아니야. 청동기 문화 속에서 철제 문화에 대항할 만한 무기를 제조하지 못해서 당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3절에 말씀 보여주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아까 마지막 장에서 경고하고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경고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그 다음 절 보여주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주 비슷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 가난해진 이 백성들을 기도하도록 이끌었고요,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고 겸비해서 이제 하나님의 신앙을 찾고 있는데 다시금 위기가 발발하죠. 7절 8절 7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자기들의 신이 다곤 신이 이렇게 꼼짝없이 꼬꾸라지는 걸 보고 분개했겠죠. 자기들이 저들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의 신이 진리가 없어. 지금이야말로 그걸 증명해야겠어 다시. 그래서 쳐들어간 것입니다. 쳐들어가서 우리 신이 졌을 리 없어. 바알 신이야말로 풍요의 신이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신이지. 저들을 물리쳐서 우리 신이 짱이라는 걸 보여주자. 우리 신이 정말 신이라는 걸 보여주자.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두려웠겠지만 이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아까 본 것처럼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쳐들어왔는데도 정말 이 전쟁이 그냥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했느냐의 싸움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이 전쟁이 단순히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면 거룩한 싸움인 것을 공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가 이 땅의 주인이냐, 누가 만몬이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세상 우리에게 압박하죠. 돈이 이 세상의 주인이야. 만몬이 이 세상을 다스려. 그에게 엎드려고 해야지 너가 형통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시다 라는 것을, 그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할까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일,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사무엘처럼 정말 온전히 번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것으로 번제를 드립니까? 무릎 꿇고 전적으로 두 산 두 벌 들고 하나님께 의뢰합니까? 그렇게 1년을 보내셨습니까? 지속적인 기도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까? 아니면 굴복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온전한 번제, 전쟁이 아니고요, 무기가 아니라
그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9절에 하반절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번제 응답하셨어요. 자기 백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예.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그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무기 하나 싸우지 않고. 그래서 혼미백산한 그 블레셋을 쫓아가서 백갈 아래까지 추격해서 다 쳐 죽여서 승리를 거두었고, 정말 이것을 보고 사무엘은 감격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예,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이 돌, 에셀가 이제 도움이라는 것에서 에벤에셀 도움의 돌입니다. 그걸 세웠다는 것이 하나님 그냥 이게 전쟁 한번 이긴 걸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 두려움도 우상이겠고요. 걱정도 우상이겠고요. 우리를 협박하는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다 우상일치인데 그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군요. 우리가 개판으로 어떻게 살았든 간에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켜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도 회복되고 그 사방 지역을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었는데 평화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면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확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전쟁 한번 이겼다고 기뻐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사실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굉장히 1년 내내 마음 시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게 맞는가? 라고 나의 상황만 판단하면서 뭔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상황만 보면서 불평의 말을 내뱉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게 정말 깨닫게 하는 게 미스바에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복했던 그 깨달음, 그게 정말 더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죄를 보게 해주셔요. 너의 교만함과 너가 더 하나님보다 알고 있다라는 식의 착각,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돌이키게 해주신 것, 그것이 정말 첫째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에서 저는 여기까지의 방점을 찍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뭔가 나아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하게 하려 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죄를 돌이키겠습니다. 그냥 아물쩡쩡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조급하게 세상의 판단과 나의 판단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상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년에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 상하를 이제 둘러싼 이 기도가 있죠. 한나의 기도가 처음에 1, 2장에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다윗의 승전가의 기도가 사무엘 22장에 나오는데, 정말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제가 자막에는 넣지 않았는데, 굉장히 한나의 그 기도와 겹치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곤고한 자는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임신케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내년을 맞이할 때 정말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확보하셔서 하나님을 정말 의뢰하고 내 적진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적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로 발로 암사슴 밟게 해서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이게 아닌데. 주여 나의 길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옛날에 성가대 할 때 불렀던 이 귀절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연습을 안 해가지고 갑자기 하려니까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발을 가볍게 해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새 마음으로 내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에서 돌이켜 각자의 믿음의 그 기념비 되는 돌을 취하셔서 쌓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정확하신 분. 나의 삶을,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것. 정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는데 어떤 목사님은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게 죄다라는 말인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것.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게 해주시는 것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선하게 이끌으시는 주님이심을 그분을 의지함을 하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기약하고 그렇게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제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1년의 기간 동안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았을 때는 하나님 내 삶이 고통이었고 그 삶이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쓸어버려야 될 것들, 하나님 내가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모두 털어놓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고백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토해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 또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면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부끄러운 삶을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그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부끄러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토해낸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믿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고백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닿지 않은 것 없었고 하나님의 눈길 닿지 않은 것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겨낼 수 없었고 일어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앞으로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께 의뢰하며 감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흔들렸지만 그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놓지 않고 살아가게 주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셔서 아버지 꼬꾸라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그렇게 부상 중에 붙들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도 앞으로도 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했음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의 백성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죄를 습관적인 죄들을 끊어내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게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분별하지 못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조차 그 약속을 기억하사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소망 없어 보일 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신실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주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